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오륙 남존도의 회원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영광교회의 10년 아니 5년 후에 미래도 밝은 것 같습니다. 지난 헌신 예배 때, 오륙 남존도의 헌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오륙 남존도를 무엇에 비유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옹달샘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옹달샘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의 옹달샘이신 오륙 남존도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그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난한 가부의 적은 이 헌금에 대한 오늘 본문은 아마도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위해서, 아니면 또 헌금에 대한 어떤 헌금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한 본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부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난한 가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헌금을 얼마 드려야 하는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의 절대적인 그런 액수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서 얼마를 드리느냐, 그 비율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니라 헌금은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헌금에도 민감한 것이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나 재물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참 아니면 거짓, 또 선 아니면 악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또 그 돈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악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 또 부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없는 사람들보다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것을 더 놓기 힘들 법입니다.
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쉽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부자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곧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재산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우리가 그럼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돈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저 수단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서 그것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이나 재물이 자신의 그 육신의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없는 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을 뺏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리하자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수단이 되고 또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의하여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또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차고 넘치면 우리가 적금을 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정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잘못된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면 그 정성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그것은, 그 정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헌금할 때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도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56 남전도회 회원과 또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십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헌금을 나팔처럼 생긴 입구를 가진 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헌금함이 성전 안에 13개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세겔 헌금을 위해서, 성전을 수선하는 데 또 드리는 헌금으로, 또 비둘기 제사를 위한 헌금, 같이 재물에 대한 헌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헌금을 걷기 위해서 13개나 되는 헌금함을 배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 헌금함 중에서 어느 헌금함에 헌금을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부자들이 많은 금액의 돈을 넣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녀가 헌금함에 넣었던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많이 사갔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구리화폐로 가장 최소의 단위,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이 렙돈은 로마 주화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고드란트의 반밖에,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렙돈이 2개면 한 고드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렙돈이 오늘날의 가치로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가? 우리가 정확한 가치를 우리가 한산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한 렙돈을 1,000원 정도, 많으면 2,000원 정도의 가치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렙돈이라 하면 2,000원 정도의, 오늘날의 2,000원 정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당시 한 끼를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놓고 본다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했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많이 넣는 척 하다가 한 렙돈만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보통은 헌금하라고 어머니께서 1,000원 정도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1,000원이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감사 헌금으로 이렇게 하라 하셨던 건지 5,000원을 이렇게 주셨던 것이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개를 살짝만 돌리면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엄마의 눈만 피하면 이 돈은 내 돈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넣을 때에 돈이 잘 보이게 이렇게 지어서 헌금을 하고 또 헌금 바구니에 내 손이 들어갔을 때 그 돈을 싹 감아서 손과 돈이 하나가 되어 나오는 그러한 상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제가 실제로 행했는지 또 행해서 성공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헌금을 했든지 아니면 성공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공했던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속이려 했다면 분명 이 사람들도 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셨고 또 가난한 가부는 더 적게 했음에도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헌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부와 일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부가 헌금을 더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하신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의 앞뒤 본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부 이야기는 누가복음 외에도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본문 모두 동일한 그러한 순서로 문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그러한 본문으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가난한 가부의 헌금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0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성경에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다루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그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또 율법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문맹률이 낮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구약 시대에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 약자들은 글을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직접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오로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대로 서기관들의 의존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서기관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회의 지도계층이 잘 돌보아야 하는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율법을 기록한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입고 다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만큼이나 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의미로 이것을 입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긴 옷이라는 의미가 자신들이 서기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이 서기관으로서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존경과 그만한 대우를 받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 또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즉 자신의 권위에 맞게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4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뛰어난 그런 신앙심이 깊은 율법 학자로 이렇게 보이게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소외된 자들,
가부의 재산을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없는 자들을 더욱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취했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주고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가부의 후견인을 이렇게 자처해서 또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남긴 재산을 또 사기를 쳐서 빼앗을 수도 있고, 가르침을 주거나 기도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방식이 정확히 어떠한 방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힘없고 돈 없는 그 가부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은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이어집니다. 서기관들은 가부들에게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까지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부를 더욱더 착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가부가 헌금한 행위를 칭찬하기보다는 가부들을 착취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을 하도록 몰아간 외식하는 서기관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또 헌물로 꾸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맥락에서 보면 아마도 서기관들이 속해 있는 그룹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부의 그 두렙돈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돈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보십시오, 저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적게 헌금한 가부가 아니라 많이 헌금한 자신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는 외식으로 기도하고 또 많이 헌금하며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면서 가부와 같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그 악함을 주님께서는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져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전이 내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너져야 한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기초한 것들, 이 땅의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우상으로 세워진 성전, 탐욕과 제약으로 세워진 성전들도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렙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가부의 헌금은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간신 밖의 헌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부의 헌금을 지켜보셨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부와 그 헌금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칭찬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가부가 드린 2렙돈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 놓았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은 곧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부가 드린 것을 더 많이 했다, 더 가치 있다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서기관들과 같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외식하며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부와 같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헌신합시다.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큰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작은 일부터 헌신합시다.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것, 주님께 돌려드림이 당연하기에 헌신합시다. 가부가 모두 드림도 칭찬을 기대하고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드릴 수 있기에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녀에게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그 사랑과 또 그 축복이 가득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오룡남전도회 또 용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죄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사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그 삶이 기쁨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